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친구가 친구에게, 교우가 교우에게,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가 직장 상사에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되면, 자기가 기대한 것,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10을 기대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10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밖에 오지 아니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 굉장한 숫자인데요.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7을 줘도 그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1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3이 왔어요. 3을 해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에게 3을 해준 것이 그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3과 7, 사실 굉장한 차이인데, 그런데 기대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섭섭하고 7을 해준 사람은 섭섭하고 3을 해준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실 거야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도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하고 해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게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전혀 어긋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제 군중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급기야 미움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실망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실망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탄생한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자기들의, 이 군중들의 기대치, 유대인들의 기대치에 전혀 어긋난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구세주가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소리, 칭송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태어날 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짐승이 먹는 박동 구유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어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화려한 왕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군림하는 분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낮은 자가 그분을 뵐 수가 있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또 못 배운 자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의 그 NIV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이거 직역을 하면 그가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만드셔서 짐승의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탄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밑바닥 인생, 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그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아주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끌어안고 보듬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감히 그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옆에는 여러분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이 배를 움켜쥐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수천만 원의 옷을 걸치고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지, 이것이 예수와 함께 가는 동행의 길인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죠. 그분들 곁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숙자들이, 그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강남의 화려한 교회에 들어갔을 때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밝게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배운 자들만 가득하고 못 배운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예수 교회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강남의 어떤 교회는요,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이상 다닙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한 교회에 30명 이상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맥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고 친목단체, 자기 이익을 위한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어떻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감히 올 수가 있겠고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들만 환영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척한다면,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조차도 들어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교회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또 지위가 높은 자들만 환영하고 박수치고 지위가 낮은 자들은 막 무시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꽤 오래전 TV에요. 새벽에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그 첫 차를 타고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을 이제 3일 동안 동행하면서 이 다큐로 찍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새벽에 막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물건을 떼러 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남대문에 어떤 물건을 이제 납품하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근데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서 밤에 막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셔가지고 일하시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분 인터뷰하는데 다들 이렇게 오는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보면 다 지치고 피곤한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그 지하철의 철로 노선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줍고, 또 전철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신문 페이지 이런 거 줍고 이제 그러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4시간 새벽 첫 차 시내버스 타고 와서 새벽 이제 첫 차 시내버스 타고 집에 가시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손에 뭐가 이렇게 보따리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따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전철에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폐지 주운 것입니다. 그 폐지가 이게 얼마나 갑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폐지가 1kg에 100원이랍니다. 100원. 1kg 상당한 양인데 1kg에 100원. 근데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양이 지금 8kg 8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들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요, 그래도 살만한 곳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는데, 그걸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길거리에서 좌판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새벽에 청소하러 버스를 타는 중년 아줌마 아저씨들, 이리저리 노점상을 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이웃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죠. 이런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이 예수 정신을 좀 본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말을 타고 창을 들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서, 그러고서는 먼지를 익히면서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끄덕끄덕 들어오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엉성엉성거리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려면
평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화된 것이 평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서로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교인들끼리 서로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에요.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2절입니다. 42장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도 계속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나라고 그렇게 막 알아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아요. 이게 각 구역의 국회의원들 그 지역구 사무실에 걸린 그 프랭카드를 보면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광역철도를 따냈다. 내가 경전철을 따냈다. 내가 일자리를 창출했다. 내가 여기에 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힘을 쏟았다. 무슨 뭐가 세워지는데 내가 전적으로 힘을 쏟았다. 전부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갈대인데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죠. 등불은 불을 밝히는 데 쓰는데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갈대가 상했다, 사정없이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고 짓밟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어떤 지위에 있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을 구분해요. 호텔 같은 데 가도요, 좋은 차를 타면 앞에 세워도 되는데 시원치 않은 차를 타면 저 지하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때로 서럽고 그것 때문에 때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의 그 부자들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막 군림하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다고 한다면요, 우리같이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내신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러 갈 때에 예수님을 밟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지성소 앞에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밟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것은 값비싼 희생인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쓴 책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자를 품에 안기 위해서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다 나신 분들이 병든 분들을 가서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분에게요,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위로해도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서 나을 수 있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된다고, 힘을 준다고요. 가난했다가 주를 의지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형제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지만 이것이 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병들어도요, 낙심하지 말 것은 또 이거 나면은 내가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이 사업에서 이제 일어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그 책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 유대군중들이 실망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또 한 번 실망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 큰 또 실망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일어서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로마를 막 질밟고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은요, 그의 저서인 제자가 되는 대가에서 우리의 적은 값싼 은혜이다. 우리가 나의 생명을 걸고 추구할 것은 값진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탐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값진 은혜는 뭐냐?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희생과 헌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값진 것은요, 거기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짐승을 대충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 대통령 정권을 잡은 후에 예배 금지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와가지고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씩을 총살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섰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쏴서 죽였어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와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에 이제 총성이 멈췄습니다. 모택동이 굴복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저 교회 교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다. 십자가는 여러분 값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유일한 증거는 나도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열매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속 종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속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무속 종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데 이건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쫓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한 발 쫓아가고 넘어지고 한 발 쫓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때로 뒤로 돌아보고 또 세상으로 또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는 다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보고 그 길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과부,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몰랐을 것이고요.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낮은 자들의 아픔을 몰랐을 것이고, 그분이 화려한 곳에 태어나셨다면 색방살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랐을 텐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으니 우리의 심정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오래전에 우리보다 먼저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제 우리들이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길, 그 값진 은혜, 십자가를 거친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도와줍시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줍시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